순전한 믿음 시리즈 5번째, 오늘 제목은 귀에 듣기 좋은 혼적인 메시지가 아닌 자아가 죽는 십자가 메시지를 들어야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창세기 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의 관심사는 항상 이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믿으면 성경이 내 삶 가운데 확실해져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망해요.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잘 나오셨어요. 그것도 믿어요. 근데 뭐가 방해하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데, 그리고 그 실제가 나타나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 예의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실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빚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고통을 받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모든 묶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 것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먹이신 것이에요. 실제가 되셨다. 실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가 나타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교회를 통하여 그 실제가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원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서 변화받아야 합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변화란 뭘 말합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전 것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역자도 변화받아야 돼요. 옛날 노트 갖고 꺼내면 안 돼요. 옛날 기름 부음 갖고 가지면 안 돼요. 기름이 썩으면 냄새 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여기서 그냥 여러분 와가지고 뭐 영희야, 철수야, 왔어, 반가워,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팀 갔다 온 선교팀에게도 제가 와가지고 한 달 성전기도 작정해라 한 것은 뭐냐면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 결정하고 여러분 순종으로 믿음으로 갔다 왔다면 이젠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성장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냥 아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제 딸이 저한테 태어났죠. 와이프에게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그냥 그대로 있지 않죠. 어떻게 해요? 성장하죠. 성장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 땡깡 부리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성장하니까 집안일도 돕기 시작하고, 이제 도움이 되기 시작하고, 아빠 마음도 알고 성장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좋은 영향력이 나로부터 나가야 되고, 내 재정이 하나님 나라로 흘러 들어가야 되고, 내 능력이, 내 은사가 하나님 나라로 흘러 들어가야 되고, 아멘. 이게 변화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요, 왜 교회 안 오는 줄 아십니까? 뭐 교회는 경계선이 높아서 안 간다. 천만에.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야, 교회야?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경계선이 분명하면, 와, 뭔가 다른데? 뭔가, 왜 쟤네들은 술 없이 밤새 저렇게 놀아?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을 갖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그 경계선, 그 거룩한 경계선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의문점을 갖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제자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뭐가 있나 보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실제적인 영역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그런 맥락 속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확신케 해주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긴 것이죠. 구원의 단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실한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제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 믿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없다고 내 안에 막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없다고 막 고개를 만 번 흔들어도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 공간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왜? 모든 것은 디멘션이에요. 공간인 거예요.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간과 공간이 결국 역사를 얘기해주고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는 오늘 실제적으로 어떤 공간에 있고 그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의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 그 공간의 주체자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한반도지만 대한민국이지만 여러분 한국이지만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란 공간. 예전에는 여러분 이 남북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흥이 있었던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을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장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이 고통을 받잖아요. 실제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코비드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리포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의 플레이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요. 어떤 왕들이 서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이란 공간이 달라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영적 세계라는 스페이스, 하나님 나라는 스페이스의 플레이어가 누구세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지옥 하면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막 불 달린 마귀가 막 사람들 혀 빼가지고 막 자르고 막 불로 지지고 막 아닙니다.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고통인데 왜 지옥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파멸한 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이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땅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체자로 우리 청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건물이 교회입니까? 교회라는 스페이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겉모습은 교회라도 유럽엔 술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 교회가. 교회 안에 술을 먹어요. 이미 교회가 이제 문이 닫았기 때문에 술집에 팔린 거죠. 교회입니까? 술집입니까?
술 먹는 사람이 가득하니까 이제 술집인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 공간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곳이 된다는 거죠. 이게 놀라워요. 막 혼돈스럽고 어렵고 그런 만약에 막 스몰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공기를 바꿔버려요. 앰모스피어가 달라지고 무너졌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공간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 그런 젊은이들 많대요. 폐가 사가지고 여러분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 어떠한 집보다도 예쁘게 만드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폐가 똑같은 공간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플레이어가 바뀐 거예요. 그 땅의 주체가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낭망하고 어렵다고 여러분 이제 누구 핑계하고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간 안에, 여러분이 이제 서 있는 공간 안에 믿음의 주체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그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떤 공간에 누구에게 임재하실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해봐야죠. 이제 알겠어요. 누구에게?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재하고 어느 공간에 임합니까? 영적 세계에 아주 중요한 프린시플이 있는데 이 프린시플이 뭐예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 관계가 중요하냐? 모든 것이 관계로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은 인격이 아닙니다. 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인격이 아니에요.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교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 교감 속에서 이루어져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잘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깊이에 따라 존재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러분 제 목숨을 내놓고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관계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존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제 딸들은 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제가 사랑하는 딸들이에요. 왜?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저한테는 선명한 겁니다. 저희 청년부들은 할렐루야, 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조이풀 청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깊은 관계 가운데. 다시요, 관계의 깊이가 존재의 분명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피상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10년을 같은 공간에 있는데 남인 거야. 왜? 깊은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을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여러분 어느 정도 깊은 관계인 줄 아세요? 몸이 하나 되는 관계예요. 몸이 하나 되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 밖에서 몸이 한이 되는 건 그건 다 죄악이에요. 무슨 프리하고 뭐 돈과 이건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입니다. 극단적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정도로 관계가 깊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가 그런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친밀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이제 답이 풀렸어요? 누구에게 성령이 나타날까요? 성령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는 사람.
성령님과 하나 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경 쓰는 건 뭐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성령과 성령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님 뭘 원하세요? 성령님 뭘 원하세요? 성령님 뭘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뜻이 아닙니다. 그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번 집회에도요, 8번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큰 교회니까 물론 설교 제목 다 드렸고 또 저도 준비해 갖고 제목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하는데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었어. 이상한 마음들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저녁 때 같이 갔던 우리 팀들이랑 저녁 때 주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한 명 한 명씩.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냐, 어떤 마음 주시냐, 어떤 마음 주시냐.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들으려고 한 거죠. 내 뜻이 아니라. 물론 제 필살기 설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거기 가지고 성도들이 와 반응하고 좋았고 오늘 뭔가 뚫렸다. 뭐가 뚫린 거예요? 뚫렸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좋았다. 누가 뛰면 예배 좋은 거야?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공간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일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방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변한 거예요. 이게 실제란 말이야.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갑자기 술이 싫어지기 시작해.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기 시작해. 이게 변화란 말이에요. 2달이 걸쳤던 다리를 끊어내기 시작해. 이게 변화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그러신 거예요. 내 뜻이 나타나길 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제가 그 저녁 때 12시에 그 음성 듣고 설교 다시 준비했습니다. 설교하는 거를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언제 또 쓰고 언제 또 일하고. 아닌 거죠. 저는 성령님의 도구인 거죠. 그리고 어렵지만 그 시간에 그 교회 스태프들에게 바뀐 본문 제목 다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저녁 때 그 다음 날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그게 키였습니다.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이것이 믿어지시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팀을 볼 때 와, 저 축구팀이 진짜 잘한다 할 때 뭐예요? 다 자기가 개인기 능력이 있지만 감독의 명령을 따라서. 네이마르 혼자 다 합니까? 아니죠. 작전에 따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 몸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교회, 되는 집안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분열되어 있지 않아요. 한 몸 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 팀들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축구도 전쟁이잖아요. 승리하는 팀 보세요. 여러분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오늘 저 팀 한 몸 같네요.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기 여러분 역량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능력이 은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나갈 때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어떻게 한 몸 될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여러분 절대 한 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계시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거침없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거침없이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서로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들이. 근데 너무나 분명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여라. 믿어지시면 아멘.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 명령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딴 생각이 드는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왜 내 머리에는 딴 생각이 자꾸 그렇게 드는가? 가봅시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영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면 아멘 하세요. 진짜 원하면 아멘 하세요. 깜짝 놀랐죠? 한 발로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 쓰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거 정리되지 않으면 헛된 성공 쫓아가다가 불나방됩니다. 분명히 주님 얘기하세요. 이게 세속적 세계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여러분 결혼 외모 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외모와 스펙, 여기서 외모는 뭐냐면요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가면 쓰고 나타날 수도 있어.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어떤 자아를 갖고 살아가냐면 거울 자아를 갖고 살아가. 자기를 보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를 자꾸 꾸미는 거예요. 이게 여왕이에요. 백설공주 여왕. 사람들이 말하는 나, 이 세상이 말하는 나,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뭐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런 거 갖고 있어서 내가 좀 만족했는데 내 친구 영숙이가 더 좋은 거 갖고 있어. 나는 비참해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내 지금 남자친구도 괜찮은데 내 친구 영숙이가 데리고 온 남자친구는 더 잘생겼고 거의 송중기야. 근데 이름도 송쟁기야 막 이러면 막 비교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꼴배기 싫어지기 시작하고, 뭐 저런 것이 내 옆에 있나 막 이런 생각도. 이거예요 여러분. 이 속박과 묶임 속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누구를 쓰세요? 동기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동기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와 가까운 관계죠. 부부 관계죠.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부라는 타이틀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타이틀은 부부건 부바건 바바건, 그 무슨 중요합니까? 그 타이틀이 뭐가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순전한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여러분 흔들려지거나 더럽혀지면 어떻게 돼요? 의심스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쟤 왜 저래 갑자기? 좀 축복받았다고 왜 저래 쟤? 마음의 동기가 흔들려지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을 봤는데 하나님 깜짝 놀란 거야. 우와! 뭐야? 나 같은 마음을 갖는 놈이 있었네. 아니, 다윗이 있었네.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천사들에게 얘기해서 와, 봐봐, 드디어 나타났어. 다윗의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초림을 가까이 오게 한 게 다윗의 등장이에요. 깜짝 놀라. 마음의 동기, 순수함. 그런데 그게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스럽죠. 저희 아내와 제가 있는데 제 마음이 변질돼 봐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라. 어떻게 하겠어요? 의심하지 않겠어요? 카톡을 보내도 뭐가 있나?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 증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합니까? 왜? 속이는 세상이니까. 속이는 세상이란 건 진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누가 말하는데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홈쇼핑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마치 아무에게도 나는 똑똑해, 나는 절대 이 거짓 세상에서 나는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아, 천만에. 그렇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그 마음의 동기가 그 시대 어떤 사람보다도 순수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제가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절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CEO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의 경영자라면 가장 중요한 고간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스펙 좋은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가 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줘요? 신뢰하는 사람, 마음의 동기가 깨끗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요. 아멘. 아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마음에, 다른 교회에서 막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오고 이런 분들을 보면 이게 회복과 힐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뭘 던져도, 예를 들어서 뭔가 이거 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또 그 마음이 들, 순수하게 그냥 얘기한 건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또 일 시키려고 하나? 이게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가 않고 말하는 사람도 뭔가 꺼리 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장치가 많은 거예요. 그거 한번 하려고 뭐 커피도 사줬다가 뭐도 했다가. 제가 저희 아이에게 뭐 시킬 때 커피 사줍니까? 엘라야 이거 좀 해줄래? 예 아빠. 예.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제가 제 아이를 부려먹겠습니까? 고개를 지금 한 명이 끄덕였는데 그러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받은, 꼭 권위자에게 상처받은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적용돼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데 여기서 이게 오는 거죠.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사울은요, 처음에 예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딴짓합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왜? 제가 봤을 땐 일부 예배도 얘기했는데 유추해 보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왕이 됐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데 다른 곳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른 곳에 풀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주변 모두가, 여러분 이제 사울이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됐습니까? 저주의 공간, 묶임의 공간, 그런 공간이 돼버렸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결국 사울을 폐위시킨 거 보면 불순종은 죽지 않은 자아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압을 보십시오. 요압도 안타까워요. 개국공신 아니겠습니까? 충성되게 다윗 옆에서 전쟁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권력이 생기거든. 그 마음이 변질된 것 같아.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윗이 뭐 얘기하면 예 하고 딱 뛰어들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켰는데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다윗이, 요압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 판단했냐면 자기 안에 스스로 다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속여서 인구조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모르겠습니까? 아닌데 이거. 벌써 그 느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인간은요, 알게 돼 있어요. 마음이 변질되면 알게 돼 있어. 우리 관계 가운데 저 사람은 나랑 처음에 안 그랬는데 관계가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변질되면,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알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보십시오. 나중에 요압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조심하라고 얘기하네요. 조심하라고. 왜? 나중에 뒤에 가서 획책을 자꾸 꾸며내는 존재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변질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거를 그럼 그냥 둡니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요. 언제 그냥 둔다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누구를 쓰세요? 나단 선지자를 쓰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이 잘못한 것을 있는 대로 다 고합니다. 예화를 들어서 다윗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윗이 받아들여요. 요압은 잘못된 것을 보면서 지가 딴 마음 꾸고 획책 꾸미고 오히려 뒤에 가서 쭝얼쭝얼 거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단 선지자는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이 받아들여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었냐? 알 수 있냐면 나단과 다윗이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오랫동안 20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형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고 목사님, 박 목사님, 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만나면요 아픈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센 얘기를 진짜 합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 아시죠? 조 목사 왜 하면서 어쩔 때는 막 기도를 저한테 이제 보내오는데 그게 축복의 기도인지 저주의 기도인지 왜 주시겠습니까? 고 목사님도 제가 어디 가서 뭘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누가 어떤 목사님 중에 저한테 센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게 고 목사님이었어. 조 목사 말할 때 이런 말을 하지 마. 근데 제가 기분 나빴는데 왜? 고 목사니까 받아들이겠다고. 왜? 우리 관계가 있으니까. 그 말이 오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징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센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어떤 청년들이에요? 관계가 형성된 청년들은 제가 세게 얘기해요. 그러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은 징계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왜? 오해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것이 선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뭐 얘기했다고 목사님 또 뭐 일 시키려고 저도 피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일부 예배 달고 여러분에게 이키핑 하느냐? 제가 실제 모델 교회를 보고 온 거예요. 300 몇 명이 넘는 선교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파송됐습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여기는 정말 국가급의 권세를 가지고 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먹이고 돕고 파송하고 1년에 1000명 단위의 단기 선교팀이 수시로 나갔다 왔다 하고 공급하고 실제로를 보고 왔어요. 다현아 봤냐 안 봤냐? 봤지? 크게 얘기해. 봤냐 안 봤냐? 여러분이 제 말하면 또 어떤 사람 이걸 통해 우리를 또 설득하려고 하나? 막 아니죠. 봤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나갈 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따 예화를 마지막 예화를 그냥 여러분에게 미리 할게요.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선교국을 맡고 있는 수석 장로님이. 근데 이분이요, 와 비즈니스맨인데 방위 산업을 이렇게 하시는 정말 사회에서도 성공한 비즈니스. 거기에 그런 장로님들이 수두룩합니다. 성공한. 근데 이 장로님이 저희를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왜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난 우크라이나 키이브에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재정을 갖고 들어갑니다. 에? 어디요? 폴란드 아니죠? 키이브로 들어갑니다. 포탄 날라오는.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했는데 한 선교사님,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만 철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너는 진짜다. 권위를 주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 교회, 그 지금 전쟁통에 건물이 싸잖아요. 지금 이때가 기회다. 건물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십만 불을 들고 그 건물을 사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박수 안 나옵니까? 그런데 목사님도 할 일이 많잖아요. 파송된 일들이 많고 파송한 선교사님 보내기 많고. 근데 장로님에게 부탁한 장로님 다녀오십시오. 목사님 저 사업도 해야 되고 이게 제 시간은 1분이 뭐 얼마큼의 아니요. 너무나 분명했어요.
내 사업을 키우신 분도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왜 사업하나? 주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너무나 해맑게, 저랑 카톡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맑게. 근데 그 부인 권사님도 대단하시지. 갔다 와. 갔다 와. 저는 살아있는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았어. 제가 예를 들어서 예찬아 키입으로 들어가라. 아멘은 안 하네. 고개만 끄덕이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아멘이 약합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거리낌이 있었던 분은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뭐가 거리낀 거예요 지금? 주님의 뜻이 가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여기서 거리꼈다면 뭡니까? 그거를 잡아야 돼. 그게 잡혀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로님의 사업이 망했습니까? 300 몇 명의 선교사를 돕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내가 봤을 때 미국에서도 헌금 랭킹 손꼽히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면서 선교 다 했고요.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 일어날지어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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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 너무나 해맑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또 전 질문이 많잖아요. 거기 목사님 그 건물 사고 폭탄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손해잖아. 그럼 벌써 당회가 모이는 거야. 거기가 부동산적 요건과 전쟁의 시점과 지금 러시아가 붙는다고 했는데 그 건물 사서 몇십만 불 넣으면 손해잖아요. 생각이 없어 세상에. 오직 하나, 선교사님이 원하시잖아요.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원하시잖아요. 감당해야죠. 이게 믿음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인생 5년 10년 후 실제입니다. 그 5년 후, 여러분 5년 후에 40살 손 들어보세요. 40대. 10년 후에 50대 손 들어보세요. 없어. 좀 몇 명 있네. 10년 후에 30대 손 들어보세요. 금방입니다. 쫓아가서 하루를 살아도 보람 있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진단해 봅시다. 아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이 분명함에도, 제가 극단적으로 물론 얘기했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망설이는 일들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블럭을 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 연합된 존재,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친밀감. 이것을, 그 연합된 존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종.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종이라고.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종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두 번째, 자녀. 자녀도 누구와 연합됐어요? 부모와 연합됐어요. 자녀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자녀의 정체성, 부모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고아요, 압살롬이고 반역자죠. 그게 자녀예요. 부모가 없는데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사람은 부모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아비 없는 자식. 우리나라에 욕도 있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 가장 센 욕이에요. 저기 전라도 지방에 있는 욕.
우린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에게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신랑이죠. 주인 없는 종은 없고 부모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신랑 없는 신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주인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음성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표현하셨어요.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신랑의 음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렀고, 이런 이야기가 던져질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떠오르냐? 그럼 나는 뭐예요? 내 꿈은 뭐고요? 나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거짓말에 여러분이 소킹된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존재의 증명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 연결된 것밖에 없어.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인지를 보려면 우리 아버지와 연결된 호적을 띄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증명해? 그런데 여기서 저 밑바닥서부터 그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뭐죠? 내 뜻은 뭐죠? 내 꿈은 뭐죠?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마치 내 꿈과 내 자아와 이것을 쌍그릇째 무시하는 것처럼 막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분노도 나고 열받고 막 갈등 생기고 막 반항하고 싶고. 그런데 깊이 한 번 더 들어가 보시라는 거야.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 나를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성공이 여러분을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왜 아닌가요? 변하잖아요. 그게 분명하다면, 내가 비추고 있는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성공이 분명하다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란 거울이 분명하다면 내가 거기에 비추었을 때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변하잖아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거울에 비춰야 돼. 변하지 않는 말씀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자유하고 없어도 자유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유하고 없어도 자유하고. 아멘.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예요. 여러분, 조이풀과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거절감과 반항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짓말적인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봐야 된다. 실제적인가? 주인 없는 종은, 여러분, 종이 땀만 품고 있으면 이제 주인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변질된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자아란 건 뭐냐면 그 삶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액세서리고 십자가가 장식용이 돼버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설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 저도 그래요. 왜? 이런 설교를 들어야 살아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죽는 것에 맞춰져만 있으면 여러분 종교입니다. 금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위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영광의 삶을 위해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너의 삶 가운데 영광이 나타난다 선포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 내 자아를 죽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첫 번째는 생명력. 믿습니까? 생명력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없는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의 생명력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뭐예요? 누가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건 세상이 말하는 약물이 주는, 세상의 어떤 달콤함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치열한 전투를 통과했기 때문에
평안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지금 평안을 가장 깊게 테이스트할 사람이 누굴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은 간절할 거 아니에요. 그게 평안이죠. 저기 물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이 물을 다른 물로, 단물로 여길까요? 진짜 목마른 사람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 킹덤컴 갈 때 막 다리 쪼그려서 이렇게 가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열 몇 시간을.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제 내려가지고 침대에 발을 쭉 뻗고 폈는데 그때 어떤 마음 들어? 와, 자유하다. 할렐루야. 그때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센터로 두면, 그걸 통해서 내 자아가 죽으면 힘들지만 그 내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면 위로부터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거구나. 이게 자유함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진짜를 테이스트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꺾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인데,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리를 합시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에게 얘기해. 뱀이 유혹하잖아요. 근데 뱀이요, 한번 유혹을 했는데 먹으라 얘기했는데 여자가 일단 1차적으로 방어를 한번 합니다. 뭐라고? 야, 나 먹을 수 있어. 자유해. 먹을 수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1차적으로 쳐냅니다. 두 번째, 3절에 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뱀이 더 깊이 사탄이 한 번 더 시험합니다. 먹지 말라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으니라. 그런데 여자가 얘기하는데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 여러분 밑줄 그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뱀이 말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금기의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다함이 없었어요. 제가 제 딸에게 뭔가를 시킬 때 엘라 이거 뭐 할래? 이건 하지 마. 예, 아버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아버지 신뢰하니까. 이때도 이들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나무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바다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불편함이 올라와요?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상당히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완전히 서렌더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영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굴복한다. 나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한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영이 있으면 이 말 못합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제 눈빛 보세요. 다시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역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함이 없었는데 바다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딱 그때 치고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잘 보세요. 영이라는 사실 중요합니다. 뱀은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이게 거짓의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고차원이잖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와의 생각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 묶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보여져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밝아져. 이게 거짓말로 얘기한 거잖아요.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 안에 막 이게 거짓말처럼, 이 거짓말인데도 내가 막 속아 넘어가고 세상에 말하는 것들이 분명히 진리와 반대인 줄 알면서도 내 발이 가고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마약 먹으면 죽는지 알면서도 이 손을 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포르노 보면 내 영이 망가진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걸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파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6절 보세요. 와, 그리고 나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나무 안 봤습니까? 항상 보던 거잖아요. 다르게 보이네. 본즉, 본죽이 아니라 본즉. 뭐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욕망이. 그 욕망의 정의는 뭐냐면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비전의 반대는 욕망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말이고 욕망은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욕망의 자아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변하는 사람이 제발 일어날지어다. 한 명이라도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일어날지어다. 제발 한 명이라도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서서 눈이 밝아져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제 달라 보이는 거지. 와, 하나님 말 말고도 보이는 거야. 탐스러운, 먹음직스러운 그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울까? 이미 혼적인 영역에 너무 많이 소킹되어 있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내가 안 따른다는 건 아니고요. 뭐 어느 정도 따르는데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극성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떡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불편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영으로부터 지금 쇼킹 당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혼의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의 귀를 좋게 하는 것. 자, 혼의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혼의 메시지는요, 인본주의의 메시지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듣기 좋은 메시지. 네가 최고야. 네가 뭐 다 할 수 있어. 누가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그래도 네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 이게 혼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혼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만큼 될 거야. 그 말은 하나님 없이도 너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인본주의 메시지. 두 번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번영의 메시지죠. 야, 꼭 고난을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여러분, 십자가 없이 승리가 있습니까? 사단이 어디에서 무력화됩니까? 말씀대로 십자가가 선포될 때 사단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십자가죠.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승리, 고난 없는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꼭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유,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도 얘기 안 해요. 오케이. 이게 혼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상 뭐 어디서 들은 뭐 개똥 철학 같은 거 뭐 들었던 뭐 좋은 문구 뭐가 살면 나도 살고 뭐 하고 막 감동적인 문구,
감동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아니요. 감동은요, 중도 줄 수 있어. 철학가도 감동 줄 수 있어. 지나가는 꽃 보고도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감동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음과 트렌드를 따라가요. 뭐 요즘 말씀은 이렇게 전해야 되고 저렇게 전해야 되고 다 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꾸 누가 뭐 했대 막 진드간이 그런데 아까 은띵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거할 뿐이라고 했잖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제일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야. 분주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가만히 여기 주님이 묶어놨잖아 나를. 그냥 기도를 잠시 할 수 없어요. 막 유행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트렌드합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자아가 죽는 그런 메시지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에게 들었던 메시지 중에 십자가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다루는 메시지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 혼적인 메시지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뭘 들어야 삽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삽니다.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막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신비적인 어떤 것이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나고 혼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결국 가짜 믿음이 생겨요. 그런 걸 들으니까 실제 딱 까보니까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정작 맡기고 싶은데 빼는 거지. 왜? 혼적인 영역. 나는 혼적인 영역에서 뭔가 많이 깨닫고 경험도 많이 하고 뭔가 안 것 같지만 십자가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 나오자마자 벌써 혼이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이성, 내 능력, 모든 능력치가 내 머리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할 수 없네? 계산 끝. 못해요. 그게 혼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혼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죽으라고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NO! 십자가를 들어야 사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야 사는 것이에요. 진짜 살아나길 원해요. 우리 청년들이 한 명도 없어도 한 명이라도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면 저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진짜가 일어날지어다. 그 사람이 선교 감당할 수 있어요. 기부라고 가라면 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길 바라요. 제대로 된 사람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성령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 가운데 수면 위에서 운행하십니다.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죠. 살아남는 법은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아파트 막 나가고 앞날 안 보고 여러분 계획할 수 없죠. 혼돈이란 말이에요. 흑암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 속에, 공허함 속에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던 것에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바벨탑은 바로 그런 거죠. 내 욕망의 탑을 계속해서 올려내는 거예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그런 메시지 많습니까? 3분 꿀팁, 성공 3분 꿀팁,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중요해요. 10가지 습관 말하고 지옥 갔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우리 영원한 습관을 잡아야 돼. 할렐루야. 쫓아가서 기도하며 살고 예배하며 산다.
말씀 보면서 산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야 합니다. 강한 기업, 강한 교회,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본기가 튼튼합니다. 튼튼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 10절 읽고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막힌 스토리를 보십시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들을 상징해요.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말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삭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을 통해서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됩니다. 순종의 아들로. 이삭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이삭은 젊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의심스러웠는데 오기는 왔는데 이제 결박을 시켜. 나 죽는 거잖아. 이제 알 거 다 아는 거잖아. 난 이제 죽는 거구나. 그러면 이삭이 충분히 놔요 아버지. 놔. 나 죽이려고 그런 거야? 이럴 수 있었다는 거야. 충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게 맞아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항할 수 있었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죠. 진짜 아들을 보십시오. 결박을 당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부르십니다. 이번 집회 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 수많은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삭의 결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그 모기지 사태가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의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선교에 미친 분이에요. 전 세계 선교사에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막 선교에 미친 분. 이분이 한국에 가서 또 비전센터 만들어가지고 또 선교사 양수 갖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이분이 선교에 미친 분이냐면요. 그냥 성도들 보면 이렇게 딱 눈 마주치면 눈을 피해 다녔대요. 딱 마주치면 가라고. 그럼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야.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거 다 읽어내신 분들이에요. 선교의 레전드들이 여러분 그 선교관에 제가 살던 옆 호실에 막 줄비하게 있었어. 사람이 할 수 없는 선교들을 하신 분들이, 그 레전드들이. 그런데 딱 한마디, 가라고. 옆 사람에게 선포하면 가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 하고. 그래가지고 그 시즌이 되면 목사님 눈을 피해 다녔다는. 근데 거기 딱 가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고 여기는 이제 이 목사님은 이걸 지으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또 비전이 있어서 가서 한국에 지금 중요하다. 선교센터 만들어야 했는데 10억 필요하다. 100만, 10만. 그러니까 목사님은 막 속이 타는 거죠. 목사님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데 와 우리 건축하니까 도와주시려고 만나는구나 기대감을 가졌는데 10억 달랐고. 와 그때 목사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결박이구나. 그런데 기꺼이 예 아버지. 그리고 작정해서 한 달에 1억씩 보내드렸대. 그 와중에.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지으셨고 여기에 뭐 여러분 그 어려울 때도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저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봤습니다. 뜨고 내리고 가고 뜨고 내리고. 이게 교회구나.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눈으로 다 보이는데. 아멘.
그거를 향해 여러분의 불이 일어나야 돼.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불이 일어나야 돼. 믿습니까? 와, 그 시간들을 통과할 때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마지막 창세기 22장 14절 어떤 일이 일어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요만큼이지만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저도 요번에 갈 때 이삭의 결박이었습니다. 막 울었어요. 여러분, 나 어떻게 가냐고. 하나님, 미치겠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가야 되는 거야.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제가 갔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 하나. 이삭의 결박으로 아버지 순종합니다. 좀 성할 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민폐고,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제가 침대에서 지금이야 하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근데 계속 음성은 가라앉고. 아니,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조금 괜찮아지면 가면 안 되냐고요. 가라앉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첫 섰을 때,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로잡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어떤 때보다 성령의 음성이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해야겠다. 혼의 메시지를 들으면 죽고 영의 메시지를 들으면 산다. 할렐루야. 혼의 메시지를 들으면 죽고 영의 메시지를 들으면 사는 것이에요. 살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일들이 이미 일어났고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가라앉고.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종해 줘서 고맙고.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더 가야 돼. 더 깊이 가야 돼. 여러분, 그냥 혼적으로 나 오늘 좋은 메시지 들었다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내 영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처단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밤새 성령이 여러분을 깨워 기도하게 해야 돼. 내가 변화되길 바란다. 목사님이 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을 것 같은 그 목마름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1년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5년은 달라질 것입니다. 2023년은 유대력으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어떤 때예요? 빛이 탕감되는 때입니다. 희년은 어떤 때예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희년은 어떤 때예요? 안식 때 땅을 쉬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3배의 결실이 있는 때가 희년 때입니다. 우리 청년부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청년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혼적인 메시지를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잘했습니다, 착합니다, 좋습니다 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 잘 되길 원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기도 안 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야.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거 기억해요.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혼적인 메시지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세계관과 성공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무너질지어다. 세상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트렌드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유롭게 일어나서 기도해도 좋고 손 들고 기도해도 좋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